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7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가랴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스가랴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고 스가랴 속에 나와 있는 주의 성품을 만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거룩해집니다. 스가랴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 영광이 계속 영광의 파도를 쳐서 거짓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물러가며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분에게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지혜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문을 여러 개 들어가면은 부엌으로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7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앞장에서는 금식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금식의 베델 사람들. 베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탓을 했으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순종과 외식적인 종교의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의 문제. 그러자 그들은 이 주님의 응답 앞에 그 가르침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외식 때문이다 깨닫기 시작하고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기도 응답하셔서 불순종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8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장 전혀 새로운 장이 8장입니다. 징계 기간이 끝나고 징계 기간입니다. 7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의 고통이 징계가 되면은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은 그 고통이 병으로 가져오게 되고 힘듦으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고난과 징계거든요. 인생에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성품의 문제든 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갖고 가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끙끙 앓면은 그 고난이 자기의 몸을 파괴시키고 생각을 파괴시키고 정서를 파괴시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면 그게 이제 징계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데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문제들을 끙끙 앓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여호와께로 갖고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을 징계로 회복시켜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네.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네.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네. 이것을 멈춰야 되겠네. 이렇게 그들 안에서 은혜가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오자 실상 자기 안에 이제 주님 나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을 찾기 시작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놀라운 축복의 장면입니다. 징계가 끝나가기 시작하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시작하면 8장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로, 축복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열려줄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8장에서 그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위로와 축복,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를 시작하는데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정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스가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나아가자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순종과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순종과 공의,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새로운 발자국 나가는데 매사에 순종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 공의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응답하는 부분이 1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8장까지 또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가지의 축복을 주시고 2절, 4절, 7절, 9절, 11절, 15절 그 7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23절. 그러므로 집에 가서 꼭 7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심장에게 저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들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사람들은 언어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언어들이 우리 심장에게 꽂히도록 7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 순종되기 시작하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인생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변화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갖다가 부조리하다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거룩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푸른 초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푸른 초장을 자기가 만들려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목자 대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푸른 초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통치의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중의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임금들 있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원래 그 김정은이가 군사사령관이잖아요. 그게 만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둠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는 전부 다 군사사령관,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의 사령관, 이 대통령이라 말하지 않고 최고의 사령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역시 어둠들은 말입니다. 빛의 만군의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 군사사령관이에요. 뭐냐면은 나의 명령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최고의 승리하고 백전백승한다 란 뜻이에요. 그것이 만군. 근데 세상의 신은 김정은이 말 따른다고 해서 백전백승합니까? 자기 동포 하나
밥 3끼 하나 못 먹이는 그런 사령관이 무슨 망군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망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분은 구원자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부를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은 구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분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바로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가르침은 최고의 승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골짜기가 있고 고난의 골짜기가 있고 태풍이 있고 가도 끝이 없고 끝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면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스가랴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가도 끝이 없는 황약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지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퐁당 빠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지혜자를 버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를 따라 순종하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통치의 기술과 그분의 놀라운 권능에 의해서 가르친 모든 명령의 끝은 승리이므로 순종하고 아멘 따라오면 너희들이 축복과 번영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게 승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들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자. 그러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보이느냐? 주님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자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주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어리석음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어디서 믿음이 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승리하고 찬미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들의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고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외치십시오. 이 어리석음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리석음은 믿음을 듣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감정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겁니다. 감정이 생각을 붙들기 시작하면 무서운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한번 해고당해서 40년 동안 그 직장에 자기를 다시 여달라고 막 40년간 데모를 한 분이 있어요. 뭐 노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의 인생이 잘한 인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보람된 일을 했으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감성이 자기를 품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2절에는 시온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시온은 그 아주 성의 요새입니다. 중세 시대로 가면은
지금과 틀려서 성에 한 요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새에 이제 요새에 성주가 살죠. 그러면 성주는 힘이 있고 그 성주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재정적인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요새 같은 성이 있으면은 그 백성들이 주위에 몰려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요새를 보면 안전해요. 우리 성주가 전쟁이 나면 지켜주고 또 성주가 또 힘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준 실질적인 요새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산악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요새입니다. 다윗 시대의 실질적으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그 당시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 지금이야 뭐 물이 어디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벌써 이 다윗 시대 때는 물이 있는 곳이 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시온은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온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온. 그러니까 요새라는 것이죠. 요새. 성. 내가 정말 이 시온이라는 그 요새 한 중앙에 있는 그 성이 있으면은 나의 삶은 매우 안전한 겁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 찬양했겠습니까? 이제 전달되죠. 중세 시대로는 딱 가가지고 정말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요새와 같은 이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면 안전하는 거예요. 그 성이 시온이거든요. 이제 악한 군대가 몰려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입니다. 느낌이 전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막 말랐는데 시온, 물이 흐르 넘치거든요. 내 안에 막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시온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는 안전하고 목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이 시온을 향할 때에 그 시온의 성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이 앞에 말하면 내가 시온 이제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면에 등단하는 겁니다.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8장에서 그들이 되회개하자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8장이 회복 안 되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지금 막 너무 지혜자들이 막 너무나 많거든요. 나를 따라라 막 이런다든지 또 이 현 시국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지금 뭐 분석해 보면 많잖아요.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다 보면 분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분석을 따라가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 분석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군부 사령과 망군이라니까요. 근데 우린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부하고 요 하나님을 망군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르침만이 진짜입니다. 라고 그들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의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로 2절에 그분이 주인공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거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사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시온입니다. 내가 시온을 또 다른 시온이 뭐냐면요. 인간이 만약 각자 성격상 지금 제일 궁극적으로 지금 늘 바라본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만 되면 나는 다 될 거야. 어떤 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은 아버지 사랑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돈 다 벌었으나 늘 그 한쪽에는 빈곤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절박이 강한 거예요. 그때 그는 아버지 그러면
회복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절규거든요. 그걸 똑같이 들어와서 인간의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그게 성경상은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온. 지금 당장 내가 만약에 병 들었어요. 지금 당장 그분에게 시온은 치료입니다. 치료. 절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 안 들면은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든 자는 매우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원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치료입니다. 치료.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됐는데 꼭 막판에 성질을 확 불러서 뭐 아주 파토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내 감정 좀 절제거든요. 절제.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절제란 말이 너무나 궁극적으로 외타는 거예요. 그 절제를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때 와, 난 절제가 돼요. 뭐 너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온 그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온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전달되죠. 내가 시온. 그렇죠. 그래서 질투란 말이 있거든요. 질투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에게 질투가 오면은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질투가 그래서 참 무서운, 새로운 감정이 와서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질투가 오면. 그래서 저 사람을 반드시 꺾어야 된다라고 숙명적으로 질투, 복수, 숙명 이렇게 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세포가 그 복수하려고 모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질투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와도 유일하게 이 질투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절대 질투가 되면 안 돼요. 요 하나님은요, 이 질투란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가 될지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투하면은 세상적인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질투가 되면 저 사람을 노예 만들기 쉽고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너 정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가 하나님을 품기 시작하면 숭고한 최고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른 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품기 시작하면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질투란 걸 잘못되면 자식을 부정적으로 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를 품기 시작하면 저희들에게는 숭고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시각의 전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자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무슨 좀 푸른 초장도 되고 좀 강대국 해야 되는데 맨날 터지거든요. 이쪽에 터지고 저쪽에 터지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반응을 안 해요. 나 너 너무 좋아 그러면 몇몇 성도만 반응하지 태반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 이 질투란 걸 알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을 갖다 주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지금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보지 않고 본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를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진노와 징계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시온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고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고난 받아서 죄를 졌는데 누가 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막 아팠다.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꺾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성이 무너졌거든요. 죄성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그 죄성이 무너진 다음에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잖아. 여기에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하면 이것이 시온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절대로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나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고의 선물이구나라고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지금 이게 필요하겠죠. 시온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다른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한국교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강하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시온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쪽에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투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싸움의 전투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3절은요. 또 3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온이 원래 시온이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차이는 시온은 각자 개개인 거라면은요. 이것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그 예루살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후에 자기 안에 죄성이 무너져서 안에서 영원히 감탄사가 나오는 그 시온,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그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와서 그 시온이 회복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그렇잖아요. 그 IM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용어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변화된 애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수련하는데 이번 연도의 수련회는 태반이 중독자였답니다. 거의 뭐 중학교 초등 3살 때부터 뭐 니코틴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죽고 싶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그날 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 주면서까지 보냈겠습니까? 또 어떤 애는 보니까 뭐 부모가 보내려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걔가 요즘은 애들이 뭐 명품에 빠지면 보통 100만 원 하며요. 명품 좀 사주니까 오는 애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고 부모님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전달이 돼요. 근데 걔들이 거기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이군요. 그게 시온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막 사랑이 전달되니까 끊어버리거든요. 끊어버린 후에 막 속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그 시원한 상태가 시온입니다. 요새. 그 시온이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는 8장 3절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죄성의 역사였어. 인간의 역사는 거짓된 망군 김정은이나 또 자기가 김정은이에요.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 그게 자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막 시온을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깨어짐도 시온이 될 수가 있고요. 깊은 기도 가운데 회개함, 회개 오는 그 기쁨, 그 시온이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상에 강림하는 건데 이것이 현존이면서 미래고 종말입니다.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들이 모여서 시온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그것이 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성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가운데 딱 오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동참하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저희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9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왜요? 예루살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외침들, 그 시온들이거든요. 그 시온들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그 시온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이 진리의 성읍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신실함, 확고함, 진실함, 완전히 옳음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완전히 옳음. 진리가 완전히 옳음이에요. 자기의 거짓된 그 옳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거 완전한 옳음.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옳음의 상태에서 느끼는 이 감정들. 인간의 감정도 놀라운 무기거든요.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면, 평안함이 감정이 아닙니다. 평안 그 자체예요. 그 평안함이 임하면은 인간은 뭐가 감지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그걸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누가 그걸 인지하신지 합니까? 감정이 인지하나요? 그래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막 그 죄가 있으면 누가 그걸 인지하냐면 자기는 인지를 못해요. 근데 감정이 딱 인지를 해요. 그래서 막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온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면 내 영혼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오면은 괜찮아. 뭐 죽음 별거 아니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뭐 드라마에 보면 막 죽음 볼 때 뭐 묘사를 크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자기에 딱 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감지한다고요? 감정이 그걸 딱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전달되어서 막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옳음인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말입니다. 감정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감정이 그걸 딱 잡아요, 진리를. 그러면은 뭐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냐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무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스파크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100%. 무조건 잘못했다는 무조건. 그게 바로 진리의 성읍입니다. 이전에는 부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짓과 악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통치 만군의 여호와죠. 그분 안으로 딱 들어가자 완전하게 그 감정이 회복되어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성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산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산. 아까 보십시오. 시온. 그거 이해했죠?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시온이죠. 근데 시온이 몰려서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이 딱 모이면 성읍이 되죠. 그렇죠? 그 전체를 뭐냐면 여호와의 산 그럽니다. 그걸 시온의 산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산. 그러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감정이 편안해져요. 그럼 내가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이다.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 그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집중적으로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 이 산에 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확실히 참 세상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호와의 산 할 때에 그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 보십시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승리하는 하나님이 말, 절대적인 진리이신 분이 말하고 한 번 명령한 것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 분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4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임재가 있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들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이 4절에 이제 막 사람들이 늙은 자 막 제압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평화가 오고 형통함이 오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4절 첫 번째 예루살렘 길거리, 예루살렘 길거리. 이걸 말하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장난하더라. 이 말은 말입니다. 노년의 여유와 풍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 노년 때의 여유와 풍족함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순종하자 시온이 됐고 그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고 시온 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바로 그곳에 풍족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혀 내적 타락이나 외적 위협이 없는 그 상태, 황폐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한 사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완전한 회복의 가정 사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입니다. 평화가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장수란 뜻이 나오잖아요. 장수. 이 장수는 말입니다. 장수. 그렇죠. 장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값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값진 축복의 보상입니다. 그 장수가 나온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니까, 군사령부 아닙니까? 이 장수가 되면 말입니다. 장수가 되면, 장수 알잖아요. 쫄병하고 장수, 시각의 차이예요. 쫄병들은 늘 그 밑에 병사들이잖아요. 맨날 총이나 닦고, 그 다음에 뭐 청소나 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장수는 청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하는 겁니다. 저 안목을 바라보고, 적군의 동태를 바라보고, 적군의 동태를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들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장수는 총설을 잘하고 이게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수 장부 있지 않습니까? 그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또 장수는 뭐냐면 움직이고 있는 정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장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적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속고 있는 것이 적인데 자기인 줄로 알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날의 아픔이 뭐냐면은 적이에요, 적. 근데 그 적이 자기인 줄로 알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적이 자기 인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받아 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괜히 화냈는데 그게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세 판단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장수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마를 타고 오십니다.
대왕 장수이죠. 그래서 낙이요 백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적을 명확히 압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보면 정확히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하게 되고 네 속에 있는 분노함이다 정확히 명칭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이런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이 낮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수의 생각으로, 장수의 판단력으로, 장수의 통치력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더 크게 쓰임받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번성함과 활기차고 평안함과 장수함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도래할, 4절은 결국은 앞으로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 하나님이죠. 지금 혼란과 어려움, 이거 아니에요. 미래. 그게 참 지금 코로나 사건 후에 대한민국이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그 세미나를 통해 들었던 모든 정보들, 이번에 몇 달 전에, 2달 전에 미국에서 전자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전문 10년씩 참석한 기자들이 있거든요. 가고 다 튀어 넘어져 버답니다. 딱 보니까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랑 모든 제품들을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데 한국 제품이 없으면 완성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뭐 소니나 이런 제품이었는데 가니까 제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 딱 열면 다 한국 제품. 이게 자기도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거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한국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뻗어나가고 너무 막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상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제일 피해본 업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래방하고 교회. 한국 지금 중산층 30% 우회 30%는 1년 대비 자산이 몇 프로 올라와 버린지 몰라요. 지금 막 돈이 넘쳐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요. 강남 쪽도 시작해서 돈이 넘쳐가지고 이걸 재산으로 하는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몇 달 후면 50조가 풀려요, 개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넘치고 넘쳐 버린 거예요, 막. 이건 막 놀랄 정도. 그런데 30%는 엄청나게 뜨고 중간 30%는 괜찮고 저 밑에 30%가 좀 힘들고 저 밑에 지금 교회들 목사님들 지금 뭐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다 알거지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거의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 때려잡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벼락 거지는 다 목사님들이야. 다. 내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1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말세의 사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교회 목사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절호의 찬스예요. 어차피 벼락 거지 될 바에 하나님께 미치고 말아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못 따라가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가 더 좋아. 고민 안 생기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이걸 불릴까? 이 생각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럴 바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주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주신 주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다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데 회복할 법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면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른 속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이 일이 어찌 기하겠느냐. 바로 6절이에요. 남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온갖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극복한 자, 이것이 남는 자입니다. 스가랴 2장에도 남는 자거든. 지금 그래서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남는 자예요. 그날의 말입니다.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놀랍다. 보십시오. 지금 이거 어떻게 교회가 제일 핍박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6절에 이것이 기이한 일을 보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 대역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지만 이걸 가능시킨 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6장에서 감탄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위해서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신앙의 신본주의로 붙들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은 6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오케이. 이게 이제 7절 핵심이요. 통치자, 군사사령관, 이기는 자가 말하노라. 내가 주권을 인정하자. 내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코로나 와도 상관없고 막 문재인 정부가 핍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해내고 말입니다. 원래는 이 동방과 서방이 해 뜨는 땅입니다. 해 뜨는 땅, 동방. 서방은 해 치는 땅입니다. 너무 좋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7절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에 와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7절에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요.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뭡니까? 8절 시작. 8절 시작. 예루살렘이 아까 말했죠. 그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더 이제 줄 딱 치십시오.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8절의 말이 백성이 되고 나는 말입니다.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이거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서 시온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그 백성들 말입니다. 2번으로 가장 피해보지 이럴 때 남는 자가 되면은 그분은 우리의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 맡김과 순종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